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출애굽기 3장에 나타난 여호와의 천사를 조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 모세를 찾아오신 여호와의 천사는 열등감에 빠져버린 한없는 자존감을 상실해버린 모세를 치유하시는 여호와의 천사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느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열등의식 속에 떨기나무 컴플렉스에 빠져버린 모세를 치유하시며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로 또 여호와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존감이란 무엇일까요? 이 아이의 자존감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이 조세핀이라고 하는 이 조세핀 김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자존감은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요소이다. 자존감의 핵심은 자기 가치와 자신감이라고 말했다. 내가 어떤 가치를 지닌 존재인지, 그리고 나는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바로 자존감이라고 했고, 또 이영애라고 하는 박사는 자존감이란 자기 가치감이고 유능감이고 자기 호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 나는 참 소중한 사람이야. 나에게는 여러 가지 단점이 있지만 장점은 더욱 많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할 거야. 내가 도전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실패하더라도 열심히 노력한 내가 참 마음에 들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존감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존감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천사로 등장합니다. 우리는 모세의 생애를 40년씩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인 40년은 모세가 세상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였던 애굽의 왕자로서의 삶을 조명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세상이 가진 모든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 모세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학문적으로도 최고였고 권력과 명예로도 최고였습니다.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는 애굽의 바로가 될 수 있는 서열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첫 번째 40년은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0년간의 자존감은 대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두 번째 40년은
바닥으로 추락하는 시기입니다. 자존감을 잃어버렸습니다. 열등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나이 40세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자신감 넘치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자존감이 가장 높은 시기가 바로 오늘날도 40대이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애굽의 바로가 될 수 있는 서열 1위의 자리에 있었지만 부모로부터 받은 12년 동안의 히브리 교육으로 인하여 히브리 민족을 위하여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모세는 자신의 방법으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세상이 주었던 자존감으로, 세상이 주었던 자신감으로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7장 22절로 2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온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 다음에 있는 이 말씀이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 이것은 모세가 세상이 주는 자존감으로 넘쳐난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일하는 것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존감은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무도 호응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왕자가 누릴 수 있었던 모든 특권을 잃어버렸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한낱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얼마나 다급했는지 모세는 미디안으로 망명해버리고 맙니다. 미디안 광야의 모세는 40년을 보내면서 자존감을 상실해버립니다. 한없이 연약해집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의 40년의 모세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모세가 광야에서 보냈을 때 모세의 깨달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모세는 40년 광야에서 겸손을 배웠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내를 배웠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늘 성공의 길만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실패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손주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말입니다, 부모로부터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언제나 안겨 있어야만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가 커가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어느 순간 배를 뒤집는 시간이 옵니다. 배를 뒤집는 것도 수천 번의 연습을 거쳐서 바로 배를 뒤집을 수 있는 시기가 옵니다. 그리고는 아이가 기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면 아이가 기어가는 그 모습이 말입니다, 사람의 발보다도 더 빠르게 이렇게 기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 순간 아이가 벽을 짚고 일어서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드디어 두 발을 띱니다.
수천 번의 연습을 통해서 말입니다. 수도 없이 넘어짐의 경험을 하고 마침내 걷게 되는 것입니다. 루즈벨트는 소아마비를 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많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경제 대통령이었습니다. 세계 경제 대공황을 극복한 대통령으로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무도 우리는 루즈벨트를 소아마비 환자라고 기억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를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억할 뿐입니다. 베토벤은 청각 장애자였습니다. 작곡가 중에 작곡자. 그런데 아무도 베토벤을 청각 장애자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운명을 작곡한, 한이의 송가를 작곡한 위대한 작곡가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브라함 링컨은 아무도 그를 초등학교 졸업하지 못한 무학자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남북을 통일한 대통령,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대통령으로, 흑인을 해방시킨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억할 뿐인 것입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말입니다, 천재 발명가입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할 때까지 말입니다, 무려 10,000번의 실패가 있었다고 합니다. 에디슨은 오늘 우리에게 무언가를 포기했을 때가 사실은 성공의 문턱 바로 옆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40년은 나는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한 시대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 광야의 삶이, 나는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신다고 하는 모세의 삶이 전적으로 변화되는 시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은 자존감을 상실한 열등감에 사로잡힌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기독교 심리학자인 크레이그 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은 3가지 애로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의 책에서 썼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서적 애로움입니다. 정서적인 애로움은 심리적인 애로움입니다. 그냥 감성적으로 너무 애로운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인 애로움인데 소외감입니다. 혼자인 것입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모세가 감성적인 애로움을 느끼고 사회적인 애로움도 느꼈는데 한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광야에 양치기가 되어 소외감을 느끼는 존재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향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동생인 아론과 미리암과도 철저한 단절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혼자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실존적인 애로움인데, 실존적인 애로움은 근원적인 애로움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을 때 생기는 애로움이 바로 실존적인 애로움인 것입니다. 이런 애로움 가운데 빠져있는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여호와의 천사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찾아오셨을까요? 모세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의 열등감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가진 모든 애로움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없이 연약해진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 성경은 첫 번째로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호와의 천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에서 새 이름으로 등장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컴플렉스에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적인 속성으로 신적인 자존감을 모세에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신적인 속성은 무엇이 있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3장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나타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역사하신 영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신고 있는 신발을 벗으라, 거룩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이셨습니다. 한낱 떨기나무에 불과한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신적인 속성을 가진 존재로 등장해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시는 하나님. 당시 애굽의 최고의 신은 태양신인 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감추시는 모습을 봅니다. 모세가 하나님, 내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입니다, 자신을 감춥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문화적인 종교적인 이 배경을 살펴보면 말입니다, 하위 신은 말입니다, 이름을 드러내는 반면에 상위 신은 자기의 이름을 감춥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음 없이는요, 이걸 히브리 말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야훼, 모음을 붙여야만 야훼라고 우리가 발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도나이, 야훼라고 부르기가 어려우니까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중에는 말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는가 해서 하쉐임이라고 붙었습니다. 하쉐임, 하는 말입니다, 정관사 더입니다. 그리고 쉐임은 이름입니다. 그 이름인 것입니다. 구별된 이름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이레,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깃발 되시는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엘샤다이, 엘로이, 여호와 치드케누, 엘올람, 수도 없이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8편 1절에 말입니다, 시편 기자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마음의 평강이 없는 사람에게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으로, 질병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처한 환경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다르게 표현하시면서 다가오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천사로, 세상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여호와로, 그리고 한없는 위로와 한없는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여호와의 천사로 등장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구원의 그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10장 13절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그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그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 그 이름은 승리의 이름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 가운데서 말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탄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한낱 작은 조약돌에 불과했던 이 물매가 말입니다, 골리앗에게 던져졌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총알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날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의 정수리 부분을 맞추게 하셨습니다.
이 말을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승리의 이름이심을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치유의 그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 그 이름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에 기억할 나의 표효이니라. 나의 영원한 이름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출애굽기 15장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이름을 가지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천사로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한낱 떨기나무에 불과했던 모세에게, 떨기나무 컴플렉스에 빠져있는 모세에게 여호와의 천사는 구원의 이름으로, 능력의 이름으로, 승리의 이름으로, 치유하시는 이름으로 나타나셔서 모세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놀라운 여호와 그 이름이 충만하게 역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 나무 가운데 나타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긴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어요. 2절에서는 여호와의 사자인데 4절에서는 창조주이신 여호와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떨긴 나무 가운데서 등장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떨기나무는 영어로는 부시입니다. 부시. 제목이 되지 못하는 나무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감목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냥 덤불에 불과합니다. 왜 하나님은 굵은 큰 나무에 임재하시지 않으시고 볼품 없는 덤불에 나타나셨을까요? 이것은 아무리 부족한 떨기나무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은혜를 받으면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떨기나무처럼 자존감도 없고 열등의식 속에 모세는 살아왔습니다. 그럼 모세를 찾아오신 창조주이신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신적인 속성이 모세의 잃어버린 자존감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좌절을 몰아내시는 하나님, 열등감을 없애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등장하신 그리스도 예수는 얼마나 멋진 분이십니까?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자존감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도 모르게 메뚜기 컴플렉스에, 떨기나무 컴플렉스에 빠져들 때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열등감에 빠져 숨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직업 때문에, 자식 때문에, 가정의 배경 때문에, 또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또 내 자신의 외모 때문에, 내 학력 때문에 스스로의 열등감을 갖고 자존감이 무너져 내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 여호와의 천사가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조지 부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지 부시, 영어로 이 떨기나무가 부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떨기나무입니다. 좋은 가문에서 탄생했지만 그는 세상에서 탕자였습니다. 알코올 중독 수준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의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 어느 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그를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떨긴 나무에 불과한 그가 그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게 되었을 때 그의 자존감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인생이 바뀌었고 그의 꿈이 바뀝니다. 예수님 때문에 떨기나무 컴플렉스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김춘수라고 하는 시인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고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떨기나무 컴플렉스에 빠져 있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시는 그 영광으로 인하여 세상의 절망은, 세상의 아픔은, 세상의 모든 우리가 극복해야 할 환경은 다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낱 쓸모없는 호렙산 떨기나무에 여호와의 천사가 임재하시자 떨기나무는 더 이상 떨기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나무가 됩니다. 떨기나무 같은 모세의 자존감이 하나님의 자존감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내가 오늘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끼고 집으로 돌아가면 말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존감을 지닌 존재가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호와의 천사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19세기와 20세기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지휘자가 누구인가 하면 토스카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베토벤의 이 교향악을 지휘하기를 좋아했어요. 한 번은 베토벤 9번 교향곡을 연주했습니다. 다 끝나자 청중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나 열광하는지 말입니다. 커튼콜을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박수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와서 이번에는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향해서 청중들에게 박수를 쳐달라고 했습니다. 박수가 잦아들었습니다. 그때 토스카니니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단원들에게 말입니다. 속삭이듯이 말입니다. 아주 단호하게 여러분 라고 했을 때요, 이 단원들도 함께 박수를 치고 있는데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그러면서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최고의 지휘자가, 교만 덩어리가 말이에요, 콧대 높기로 유명한 음악가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했습니다. 숙연해졌습니다. 그러더니 그가 또다시 입을 열어서 말입니다. 여러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에 유명한 명대사를 날립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베토벤이 전부입니다. 베토벤이 전부입니다. 그냥 everything 했어요. 우리는 nothing이지만 베토벤은 everything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가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모세는 세상이 주는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세상적인 자존감을 다 가진 존재였지만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삶을 살아갔지만
여호와의 천사가 모세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게 되었을 때 모세의 가슴에는 여호와의 천사가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신앙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전부가 되면 우리의 가난함 아무것도 아니올시다. 내가 학문 없음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 현재 고난을 당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내가 현재 질병으로 아파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어떤 경우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천사가 떨긴 나무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늘 사람으로서 하늘의 자존감을 지닌 하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여호와의 천사가 따뜻한 음성으로 말입니다. 위로의 음성으로 불러주셨어요. 40년 동안 나는 할 수 없다, 자존감을 상실해버린 열등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세의 이름을 여호와의 천사가 불러주었을 때 그의 가슴은 이미 치료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모세의 절망과 모세의 아픔을 여호와의 천사가 다 알아주신 것입니다. 오늘 한계점에 고통하고 신음하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여호와의 천사인 그리스도 예수가 계심을 인하여 성도 여러분,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아멘.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뼛속 깊이 사무치게 울부짖는지 그 신음소리를 들으셨다고 말합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괴로워하고 있는지를 아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불타는 사랑으로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영으로 내려오신 여호와의 천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모세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5절에서 보게 됩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까이 부르시고는 내가 신고 있는 신발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모세에게 지금까지도 현재 잔존하고 있는 세상적인 모든 자존감을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자아를 다 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내가 지금 현재 서 있는 땅이 거룩한 땅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억하십시다. 내가 현재 서 있는 땅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룩한 땅임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너는 돌아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테니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오너라.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회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존감을 온전히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소명하시고 그에게 사명감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이 다 같이 큰 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거룩한 현현 앞에서 신을 벗어버립시다.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음을 인정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 아침까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모세의 후반기의 40년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역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